할렐루야. 한번 에너지를 한번 주세요. 그런 말 하죠. 우리 한번 할렐루야 할 때 아멘 해보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한테도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남한테 힘을 주는 그런 인생이 돼야 합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예. 오늘서부터 우리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는데 한번 마음을 좀 한번 먹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는 학교에서도 티칭을 하고 목회한 지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학생들을 준비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학기를 시작하는데 그냥 아무 대책 없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혹시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을 좀 준비하세요. 진짜요. 한번 들어보고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도 진짜 복음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의 복음서를 전체적으로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꾸준히 해본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겁니다. 저 좀 보세요.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그때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중간에 떨어져 나가든지 붙든지 왔다 갔다 하든지. 근데 한번 이번에 마음을 먹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이 마태복음 28장 한번 제대로 한번 정말 이해하고 싶습니다. 해본 적 한 번도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녀도 평생 다녀도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뭐가 있는지, 마태복음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마태복음에 어떤 흐름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준비하면서 말이죠. 지금 몇 주째 준비하는데 몇 달째죠. 준비하는데 너무너무 광대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북스터디를 계속 해왔지만 이 마태복음은 보통 광범위한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준비시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꼭 그렇게 기도하세요.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첫 번째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우리 성경에서 따왔는데요. 저는 이 계보라는 말이 직역한 건데 그리 좋은 번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영어 성경에 보면 The Book of Genealogy of Jesus Christ, Son of David and Son of Abraham.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원어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원어를 여러분들이 다 알아들으실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들이 뭐냐면 아들이 뭐냐면 비오스입니다. 비오스. 근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블로스 제네시스 예수스 크리스토스 비오스 다비드 비오스 아브라함. 다 알아들으셨죠? 진짜로 다 알아들어요.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말이 뭐냐면 비블로스, 바이블 성경입니다. 책. 비블로스의 라틴어가 비블리아, 거기서부터 바이블이라는 성경이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단어가 성경입니다. 근데 계보란 말로 다 가려져 버렸어요. 그게 비블로스 제네시스. 제네시스는 들어보셨나요? 현대차. 현대차가 제네시스의 뜻이 뭐냐면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 이거 너무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마태복음입니다. 저는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여기서 비블로스, 책, 기록,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역사, 이런 제목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번역을 해버렸습니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새로운 시작, 새로운 창조, 새로운 언약, 새로운 책, 새로운 기록, 새로운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의 첫 번째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한번 마음을 이렇게 한번 숨을 크게 들이시고요. 한번 느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이라. 예수 만나면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인생. 그 어둠 속에서, 지저분한 인생 속에서 세상에 꽉 차가지고 맨날 진짜 꿀꿀한 인생을 살다가, 그런 표현하죠. 꿀꿀한 인생을 살다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 그게 복음이죠. 마태복음은 extraordinary, 엄청난 책입니다.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책입니다. 구약의 약 4,000년 역사, 4,000년 역사의 그 모든 예언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27권 모든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번 주에요. 구약의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다 prophesy 하고 있고요. 신약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testify 하고 있어요.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아멘이 어떻게 한 명밖에 없지? 이렇게 중요한 거에겐 한번 느껴지시는 분만 한번 아멘. 아멘 담대하게 하셔야 돼요. 아멘을요. 아멘은 굉장히 성경적인 말입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게 아멘입니다. 한 번만 다시 아멘. 그래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되시길 바라요. 제가 지난주에 스토니브룩에 가서 축도를 했는데 아무도 아멘을 안 해. 여기는 좀 아멘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는 게 크리스천들입니다. 크리스천들. 예, 크리스천들입니다. 구약 성경의 그 모든 theme, 주제는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세우셔가지고, 메시아는 우리 헬라어 말로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 때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타이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메시아는 여기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입니다. 킹덤입니다. 킹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제는 킹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킹덤. 좀 크게. 킹덤. Kingdom of God. 네. 조선 왕조가 한 500년 맞습니까? 네. 로마가 가장 강력한, 역사에 강력한 나라였었는데 약 1000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백성이십니까? 아니면 큰일 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의 중심의 주제는 이 구세주가, 이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왕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온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라고 계속 예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반복되는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킹덤을 세우실 분이신데,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혜가 크신 분이십니다.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라고 온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안 믿고 그냥 하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내가 뭐하러 여기 이민 왔지? 내가 뭐하러 여기서 자식 키웠지? 그래서 뭐하러 이렇게 사업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벌지? 이거를 빼버리면 여러분들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에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된 구절들을 몇 군데만 찾아보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수도 없이 많은데 300개 정도가 있는데요. 제가 몇 개만 골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됩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창조하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이미 처음부터 예언하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셨냐 하면 이 메시아 왕이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bruise the head of the serpent.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창세기 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독교 믿으십니까? 우리 어저께 장로들이 모여서 그런 얘기 나눴어요. 우리가 과연 교회의 모습을 찾아야 될 텐데 어디서 찾죠? 100년 전 한국 교회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500년 전 레포메이션 교회에서 찾습니까? 중세기 교회에서 찾습니까? 아니면 큰 대형 교회에서 찾습니까?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그려주신 사도행전에서 찾아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를 보느냐 하면 이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밖에 없으십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메시아가 와서 사탄의 머리를 상하고 인류를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것이며 이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의 쓰임입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서 7장 16절에 가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와서 말씀을 전하죠. 네가 그 나쁜 놈이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죄를 컨빅트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죄가 컨빅트돼야 합니다. 내가 괜찮은 사람을 앉아 있으면요 그리스도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은 아니십니다. 예수가 없으면 다 망할 사람들입니다. 지저분하고 우글우글하고 세상적이고 음란하고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7장 16절에 보면 이게 다윗 왕에게 어마어마한 예언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단 선지자가 내 집과 내 나라가 하나님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It'll be established forever. 하나님의 나라인데 킹덤인데 영원하대요. 이시조선 500년, 로마 1000년 다 망했습니다. 미국 지금 한 250년, 아직 300년 안 됐죠? 어느 날 이 미국도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울은 내 시민권은 거기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민권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어떻게 망할 나라가 거기에서 왕이 영원히 있을 수가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어떤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믿으세요? 그런 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헛믿는 것입니다. 지금 헛믿고 계신 것입니다. 부자 되고 복 받고 다 헛믿고 계신 것입니다. 헛 앉아 계신 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헛수고하신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 시작도 못하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아니었죠. 다윗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누가 왕이죠? 솔로몬이 왕입니다. 하나님 정말 기가 막히신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태어난 왕이죠? 더럽게 태어난 왕이죠. 더럽게, 그렇죠? 바세바를 통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가늠한 그 여자를 통해 가지고 첫 번째 아이는 죽었고 두 번째 태어난 아이가 솔로몬입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인간의 역사인데 그런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 진짜 지니알로지 족보 계보를 볼 것인데 거기 여자가 4명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여자가 4명 나오는 거 아시죠? 그 중에 하나가 바세바입니다. 룻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말이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다 지저분한 스토리들입니다. 인간의 죄악의 스토리. 근데 그것을 넘어서 간과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너무 훌륭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것 같으세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간과하여서 사용하시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해서 이 교회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나요?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확신이 없어요. 저는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한국 민족이 너무너무나 잘 바치고 헌신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닌 것 같아요. 저는요. 여러분 그런 확신 있으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큰 긍휼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시편 2편은 유명한 메시아닉 프로페시 시편, 메시아의 시편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시온산이 어디죠?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갈보리 언덕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세웠다.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모든 이방 나라를 내게 유업으로 줄 것이며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예언입니다. 이런 기독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기복신앙 믿으십니까?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24편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그 메시아를 이제 오실 그 메시아를 영광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King of Glory. 그런 왕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 메시아가 만군의 여호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애매해요. 인간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나님이라고도 선지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메시아를. 즉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를 동시에 인간이요 동시에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인류 역사에 한 명,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믿으십니까? 그런 기독교 믿으십니까? 그런 예수님 위에서 사십니까?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즉 그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대요. 처녀가 잉태할 거래요. 너무 다 아는 얘기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그렇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제가 이게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났어요. 하늘을 봐야 별을 따죠.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해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은 기가 막힌 그 메시아의 고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메시아이심과 동시에 멸시를 받을 것이다. 자기 백성에게 멸시를 받는데요. 멸시를 받아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멸시 받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멸시하지 마세요. 멸시하고 버림받을 것이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간고가 grief, 마음 아픔이에요. 마음 아픈 거. 그렇죠? 그리고 질고를 아는 자라, sorrow, 얼마나 괴로운 걸 아는 분이에요. 그분은요. 그가 우리 죄를 위해서 찔리실 것이고 상하실 것이고 징계받을 것이고 채찍에 맞을 것이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여호와이시면서 동시에 이런 일들이 있대요. 그렇게 예언되고 있어요. 반면에 이사야서 9장에 보니까 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거늘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왕권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분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분은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기묘자, wonderful.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놀랍게 좋은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아십니까? 저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신 것 같아요. 기묘자예요, 기묘자. 그리고 모사라, 카운셀러. 그리고 그분은 메시아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세요, 예수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광의 왕이라. 이게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몇 가지들입니다. 이게 몇 가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아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요. 어떻게 거기서 태어났죠,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투스가 온 세상을 다스린 사람이 명령해가지고,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뭔가요? 여러분 아십니까? 베트, 하우스. 베델 그러면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고요. 베들레헴 그러면은 떡집,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베들레헴에서 예언한 대로 그대로 태어나셨습니다. 스바냐 3장 15절에 보면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의 왕일칠 뿐만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라. 예수는 여호와십니다. 그런 기독교 믿으십니까? 지금 이곳에 계신 예수를 믿으십니까? 근데 왜 이렇게 기운이 없으세요? 진심이에요, 저는요. 그런 예수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우리 예수님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It's not fair. 우리 이런 말 잘하죠? 애들이 잘하는 말. It's not fair, mommy. 근데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을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로 다스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공의로 다스리실 거예요. 여러분이 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멸망하게 돼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니라. 콜트. 예수님 얘기죠. 다 들리시죠? 예수님 얘기가. 그렇죠? 그가 다스릴 것으로, 들어보세요, 온 세상의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라. 그게 어떻게 있을 수가 있죠? 예루살렘에 십자가가 있어요. 갈보리 언덕이 있어요. 온 세상의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예배할 것이라. 예수는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런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렇게 힘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 메시아를 인간이시며 하나님 여호와라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는데 말이죠,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에 말라기서에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아비들의 마음이 자식을 향할 것이요, 자식들의 마음이 아비를 향할 것이라. 제가 늘 좋아하던 말입니다. 예수 만나면은요, 아버지를 생각해요. 예수 만나면 자기 자식의 영혼을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요. 예수 만나면은요, 영혼을 생각해요, 자기 자식들. 우리 자식이 이 학교 갔나, 저 학교 갔나, 이 잡 잡았나, 돈 얼마 버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예수, 그 영혼을 생각해요. 선지자들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저들이 베드로전서에 보면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면서 인베스티게이트하면서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의 그 모습을 보지 못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다 그림자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이 마태복음은 그 구약에서 예언된 모든 예언의 주인공 예수에 관한 책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메시아의 그 컴플리트한 모습, 온전한 그 아이덴티티와 본질과 모습을 마태복음서에서, 마태복음은 첫 번째 복음서죠. 복음서에서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익사이링 하십니까? 아니면 그래 잘해보세요 목사님 이러십니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여러분 저는 계속 외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알고 싶어지셔야 되잖아요. 마치 하나님이 정말 그거 아시죠? 어두운데 스팟라이트를 쫙 비춰갖고 우리 장로님을 향해서 반짝반짝 장로님을 향해서 예수를 향해서 지금 비추고 계신 것입니다.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가 그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완성하셨고 구약이 요구하는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컴플리트 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 믿는 예수이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번 저 좀 보세요. 정신 번쩍 차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냥 하셔도 되는데 다 미리 말씀해 주세요. 예언하세요. 왜 그렇게 하시죠? 우리 때문에 하는 거겠죠. 다 예언하시고 그대로 이루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거 믿으시는 분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예언을 해주세요. 기록을 해주세요. 선지자들 통해서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사도들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질 것을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하는데 말이죠. 와, 근데 왜 바보같이 안 믿을까 그걸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고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또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이루어 가실 것인데 왜 인간들은 믿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마태복음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13장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들이 나오는데 좋아하는 비유가 뭐냐면요. 어떤 장사가 여러분 장사하시죠? 네. 어떤 장사가 진주를 찾는데 진짜 좋은 걸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은 걸 해가지고 말이죠. 가서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이거 하나 탁 샀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성경에서 배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시죠? 신약 27권 전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약은 이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고 신약은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오직 모든 것의 포커스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메시아, 왕 되심 그것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데 신약 27권에 들어보세요. 발셀레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144번 나옵니다. 여러분 눈에 띄십니까 그런 게? 띄셔야 됩니다. 또한 발셀레이어스, 왕이라는 말이 35번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말이. 그렇죠? 그 다음에 발셀레이어스, 동사 다스린다, 예수를 통해서 다스린다가 10번 나옵니다. 도합합하면 190번, 거의 200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복을 찾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아서 그렇죠. 거짓에 속아서 그렇죠. 신약 성경의 모든 것의 주제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 되신 왕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1장 1절을 한 절만 보는데요. 제가 이거 가지고 진짜 고민하고 또 묵상하고 공부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 절입니다. 구약을 다 마치고 400년 만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신약을 시작하는 첫 번째 오프닝 스테이트먼이 이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뭐에 관한 거였나? 예수에 관한 거였네요.
다윗은 뭐에 관한 거였나? 예수에 관한 거였네요. 밧세바하고 음란하게 막 그렇게 막 자고 그렇게 지저분하고 우리아 죽이고 그게 뭐에 관한 거였나? 예수에 관한 거였네요. 유다가 그 며느리들이랑 자고 그러는 게 이게 뭐에 관한 거야? 예수에 관한 얘기였네요. 이삭이 태어나 가지고 그게 뭐에 관한? 예수에 관한 얘기였네요. 구약이 읽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보면서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The Book of Genealogy. 계보가 Book of Genealogy. Biblos, Genesis 다 하는 말이잖아요. 성경 그리고 Genesis.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시작과 역사예요. 이게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런 면으로 볼 때 이 말은 이 1장에 나오는 그 genealogy, 족보, 계보에 관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전체, 아니 신약 전체의 오프닝 스테이트먼트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창조의 기록이라.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오프닝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마음에 새로운 게 좀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그날이 그날 같고 그 주일이 그 주일 같고. 오늘 새 책을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학생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성경 공부 시작하려고 그래요. 학생을 모집하고 있어요. 근데 학생은 억지로 온 학생은 그냥 별로예요. 진짜 배우고 싶어야 돼요. 그렇죠? 오늘 마태복음 전체를 잠시 설명하면서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5가지 distinctive characteristic, 요한복음에 특별한 것들이 있듯이 마태복음에 특별한 것들이 있는데 5개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설명하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마태복음이 1장부터 28장까지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복음서입니다. 신약교회 우리 기독교 역사의 처음 몇 세기 동안은 이 마태복음의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이 세상에서 쓰여진 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도 얘기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마태복음의 5가지 distinctive, 요한복음에는 뭐가 distinctive하죠?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Deity of Christ. 그런데 마태복음은 왕으로 나옵니다. 메시아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디스팅티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십니까? 저는 교회 안에 아닌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가 뭔지들 모르는 것 같아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거의 200번이나 나온다고 그랬는데 예수가 메시아로, 메시아는 그리스도와 같은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같은 말. 그리스도는 헬라어 말이고 메시아는 히브리 말입니다. 그 뜻은 기름 부음 받으신 자, 여기 복음서에서는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로 아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선포하신 예언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 나라는 시작됐습니다. 왕이 오심을 통해서 이제 개국을 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백성인 것입니다. 백성이신 분만 한번 아멘.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다. 이게 만약에 거짓이라면 기독교는 다 쓰레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두 개 다 진리일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현실입니다. 진리는 진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알지니, 아니면 모른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모르면, 진실을 모르면 뭐를 알고 있죠? 거짓을 알고 있습니다. 다 지금
우리의 요 학교에 들어가야 돼. 무조건 요 학기 타운슨 해리스 들어가야 돼. 우리의 요 잡을 반드시 잡아야지 돼. 이런 거짓들에 붙들려 갖고 종살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류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왕이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나라에 취임하셨습니다. inaugurated. 여러분, 미국 대통령 취임식 보신 적 있으세요? 워싱턴 광장에서. 진짜 대단합니다. 그렇죠? 요요마가 막 연주하고, 막 수십만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취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설교가 뭐죠? 산상복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장, 6장, 7장에 나오는 그 산상복음은 그냥 윤리도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의 그 매니페스토, 그 나라의 그 개국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이런 게 하나님의 나라다. Manifesto of the Kingdom of God. 그런 것입니다. 윤리도덕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윤리도덕을 얘기하는데, 또한 이 마태복음 전체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능력, 도미니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게 강한 나라인지. 미국이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라고 그래요. 미국 어느 날 문 닫을 것입니다. 로마는 1000년을 갔습니다. 1000년. 일시조선 500년. 그러나 반드시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의 모든 왕국은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는 물방울 하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능력을, 권세를, 그 authority, 권세를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왕의 권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죠? 어떻게 보이셨죠? 당신이 기적과 표적들로 보이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현대의학도 못해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침 뱉어갖고 진흙 만들었고 가서 씻어. 문둥병자들, 그때 당시에 불치의 병입니다. 문둥병자들을 그냥 만지면 그냥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들, 저들을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어린아이의 점심 하나 오병이어가지고 5,000명,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풍랑이 참 그 무리를 걸어오십니다. 막 폭풍을 잠잠케 하십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죽어서 썩어가는 자를 살리십니다. 그런데 복음서에 나타난 이 왕의 메시아의 가장 큰 그 능력과 권세는 당신이 스스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도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설교에 딱 나옵니다. 그게 아셨습니까? 구약 성경에도 부활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부활 안 믿어요. 사람들 기복을 믿기 때문에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더러운 거짓들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가장 큰 그 권세의 그 증거는 당신이 예언하시고 구약 성경이 예언한 당신이 스스로 죄와 사망 권세를 완전히 패하시고 이기시고 마귀를 쳐 부시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의 디스팅티브 특징은 구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복음이 적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유대교가 나와버렸잖아요. 엉터리 종교가. 그런데 기독교는 True Judaism, 리안 모리스라는 학자가 목사님이 참된 유대교래.
저는 이거 읽으면서 와, 진짜 맞는 말이구나. True Judaism.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는 이게. 그 율법으로 뭐 할례 받고 이렇게 하고 이건 다 그거는 뭐죠? 이단 종교들이에요. 이단 종교들. 여러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이단들이에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다 이단들이에요. 이단은 교회 밖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해가 되시죠? 구약 성경의 완성, 참된 유대교, True Judaism, 리안 모리스. 마태복음의 구약 성경이 61번 인용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구약 성경 공부 좀 하세요. 구약 성경 최근에 읽어보신 분 한번 아멘 해보세요. 잘 안 읽어요. 성경도 잘 안 읽지만 구약 성경 더 안 읽어요. 61번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61번 적혀 있는데 예수가 그것을 다 이루십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건. 그렇죠? 그리고 이 마태가 사용하는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고 직업이 뭐였죠? 세리가 뭐 하는 사람인가요? 매국노입니다. 매국노.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생진들의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입니다.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때 당시에 로마가 세상을 다스렸기 때문에 로마가 여기서 텍스 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세네터들 그 사람들도 그때도 굉장히 corrupt, 굉장히 엉터리였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돈으로 사가지고 유대 근처에 있는 모든 세들을 지들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착취해도 된다는 거예요. 8%, 10%, 30%가 아니라 뺏을 수 있는 만큼 뺏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거에 알맞는 사람들을 아마 하야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태였고 그 중에 하나가 삭개오였습니다. 가장 유대인들에게 미움받는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모든 풍습과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그 마태가 적은 마태복음인데, 그 마태가 그 유대인의 메시아를 증거하는데 구약 성경에서 61번을 인용하면서 이런 포뮬러를 사용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이루신 것을, 이는 주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함이라. 구약 성경에서 쫙 하나님의 말씀 것을 이루려 함이라. 이루려 합니다. 16번 사용합니다. 느껴지는 게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quiet time 하면 나한테 오늘 뭐가 하나님이 어플라이 하시길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의 본문을 이해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옵니다. 나한테 얌체같이 What can I get out of this passage?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렇죠? 구약 성경의 모든 계시와 예언의 완성자.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를 좀 알고 싶지 않으세요? 좀 많은 둥. 여러분 엉터리 예수를 믿으면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오해하면 제가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렇죠? 집사님의 그 진심을 오해하면 기분 나쁘시죠? 속상하죠? 하나님의 진심을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면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 5개의 메이저 티칭이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마태복음은 5개나 있습니다. 그게 산상복음이 5장에서 7장에 있고요. 그 다음에 10장에 티칭이 하나 있고, 중간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 13장에 있고, 그 다음에 18장에 있고,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 10장, 13장, 18장, 24장에서 25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왜 중요한가?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는 자가 내 제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하는데,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의 메이저 티칭이 5개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있어요.
전체적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가르침들이에요. 그런데 그 말에 거하는 자들이 진짜 제자들이에요. 어저께 우리가 스토니북에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 말을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에 거하는 교회가 참 교회다. 그 참 교회는 진리를 알지니 그 참 교회는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 저는 그런 확신이 와요. 참 제자는 되고 교회는 안 되나요? 교회는 그냥 섞어서 가르쳐야 되나요? 말이 되지가 않죠. 이 5개의 메이저 티칭들이 있는데 산상복음을 설교할 것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가르침입니다. 그거 하나만도 몇 수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5장에서 7장. 24장에서 25장 감남산 설교 마지막에 대해서는 이미 했습니다. 몇 달을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마태복음의 디스팅티브는 뭐냐 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마태복음의 교회는 중요합니다. 마태복음에만 그 말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교회. 여러분에게 교회가 소중하십니까? 저는 예수 진짜 만나면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믿어요. 아니면 아직 아니에요.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믿어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이니까. 역사에 하시는 일이 뭐예요?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일인데. 두 군데 나옵니다. 16장하고 18장에 나오는데 16장에서부터는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이 세상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선지자라 합니다. 뭐 요한이라 합니다. 누구라 합니다. 선지자. 오케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주일날 와서 그냥 한번 잠깐 예배 드리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메시아이시오, 왕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었도다. 내가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믿어지는 거다. 그리고 그 반석 위에, 그 믿음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첫 번째로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구의 입에서? 메시아의 입에서. 여러분 교회 중요합니다. 교회가 별로고 교회 오는 게 별로면 예수님 아직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은 교회의 죄 짓는 자를 위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권고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디스플레인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막 함부로 죄 짓고 사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그 가서 얘기하는 걸 사랑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요, 그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더 중요한 거는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정신을 좀 차려보세요 여러분.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church discipline 하십니다. 죄를 권고해야 합니다. 형제님 술 끊으셔야 돼요. 그렇게 먹다간 죽어요. 망해요. 끊으셔야 돼요. 이거 권고해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님 그렇게 그 여자 집사님이랑 가까이 하시면 안 돼요. 권고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에게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잘 들으세요. 마지막이에요. 유대인으로 시작해서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시작해서 온 민족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입니다. 한국 민족 아니에요. 온 민족,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커져야 돼요. 커지셔야 돼요. 안 그러고 맨날 이러고 있고
내 거, 내 새끼, 내 미래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교를 향해서 온 세상. 마태복음의 그 내용은 굉장히 Jewish.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 그 예수가 유대인의 왕, 메시아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면 마태복음만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미워한 적이 없어요. 완전히 그냥 내쫓아버려요. 리젝트 해버려요. 유대인 복음서인데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리젝트 해버립니다. 가장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왕께서 오셨는데 저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저들을 그 왕을 버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예수를 내버릴 수가 있어요. 그 왕이 와서 계속 버림받고 그리고 리젝트 당하고 아주 매우 bitterly 그 바리새인들하고 계속 종교인들이랑 싸웁니다. 종교인들이랑 항상 싸웁니다. 예수님은 진리 싸움을 하십니다. 너희 아비들은 마귀라. 너희들은 거짓을 믿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전을 너희들은 더럽히고 있다.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결국에 버리고 죽입니다. 유대인의 왕을. 그런데 이 마태복음보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책이 없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복음은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정신 좀 한번 차려보세요. 좀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여러분. 그래야 여기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야 세월을 아껴요. 그래야 예수를 위해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런 예수를 만나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마음 먹으십시오. 저는 이 교회 목자로서 양들에게 얘기합니다. 잠에서 깨시고요. 이 책을 좀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거 끝날 때까지 여기 있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기분 나쁜 얼굴 보지 말고 하나님 이거 끝날 때까지 여기 좀 있게 해주세요. 한번 기도해 보세요. 지금 진심입니다. 저는요. 그때까지 살아있고 그때까지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성도이십니까? 시민권 있으십니까? 확신 있으십니까?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시민권이 있으십니까?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예수가 온 구약과 신약 성경의 주인이요 주인공이십니다. 구약은 그분을 예언하고 있고요. 신약은 그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 아십니까? 마태복음은 정말 extraordinary 놀라운 책입니다. 비블로스 성경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교가 저는 새롭게 시작할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거기에 꼭 속하시길 바라요. 꼭 속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왔다 갑니다. 그 역사에 꼭 속하시길 바라요. 들리십니까, 여러분? 저는 이 말을요 아프리카에서도 하고 수도니벽에서도 하고 학생들한테도 하고 어른들한테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흘러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록한 대로 예언한 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겸손히 따라와야 같이 갈 것입니다. 꼭 거기에 속하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